오늘 시편 51편 16절, 17절의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의 말씀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고요. 그러면 뭐냐 이거야.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원하느냐 하면 그거는 제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겉으로 드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겉으로 드려지는 거. 그럼 예배는 뭐예요? 예배도 겉으로 드려지는 거. 이런 겉으로 드려지는 걸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나 예배나 겉으로 이렇게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겉으로 모양이 있는 분이 아니시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 자체가 그건 하나님에게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라는 말이 옳고요. 그게 겉의 모습을 원하지 않는다, 그 말이고요. 겉모습을 원하지 않는다, 육의 모습을 원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을 원한다는 거예요. 알맹이를 원한다. 껍질을 원하지 아니하고 속에 있는 알곡을 원한다, 알맹이를 원한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껍질은 뭐냐면 겉으로 돼 있으니까 그것을 거짓 예배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겉으로 이렇게 앉아있는 이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이것은 껍질이고 이건 거짓 예배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속 마음이 어떠하냐, 그걸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속을 바라보고 알곡이 어떠하냐, 여러분 마음이 어떠냐, 그걸 바라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짜를 원하지 않고 진짜를 원한다. 하나님은 육을 원하지 않고 영을 원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럼 뭘 원하냐? 상한 마음을 원한다, 상한 심령을 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상한 심령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예, 상한 심령을 한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다가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뭘 가지고 와야 되겠어요? 우리는 마음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어떤 건가?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겉으로 예배 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앉아 있는데 이 사람 속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알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상한다, 상한이라는 말이요, 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샤바르라는 단어는 파멸하다, 깨지다라는 단어이고 부수다라는 말입니다. 산산이 부서지다, 상심한이란 말이고요. 뭐를 애 낳을 때 그 낳는다, 그런 깨지는 거죠. 자기가 깨져서 나오는 거예요. 으스러뜨리다, 파괴하다, 해치다, 불을 끄다, 매우 찢다, 바라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한다는 말은 이제 이런 의미로 써져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파괴가 된 것입니다.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 심령이라 그랬으니까 그 심령이라는 게 뭐냐면요, 루아흐입니다. 숨, 호흡, 바람 같은 불다라는 말인 건데 그게요, 영에 쓸 때 루하라고 쓰거든요. 영. 그러니까 상한, 다시 말하면 깨져버린, 파괴가 돼버린 영,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내게서 불지 못하도록 아주 그냥 완전히 파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숨을 쉴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상한 심령이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깨져나가버린, 파괴가 돼버린, 죽어버린, 그 말입니다. 그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2장에 성전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실 때 뭐 동물들이 막 살아서 움직였죠. 그래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채찍 만들어서 막 돈 바꾸는 거 막 엎어버리고 그리고 동물들을 막 때려서 막 내보내고 그러잖아요. 사실 성전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죽어 있는 것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살아 있었다는 거지. 살아 있으니까
내쫓아 버리잖아요. 이거는 진짜 예배가 아니다. 이건 가짜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러 왔지 너희들을 위해서 살려고 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성전에는, 이 성전은 나다. 내가 죽으러 온 거야. 그거를 알려주려고 살아있는 건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온다는 것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살아있는 모습이 있고 그대로 하나님은 그래도 날 인정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앉아있으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인정하고 옆에 사람은 여러분을 인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정하느냐면 상한 심령, 깨져버리고 아무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아무에게도 자기의 하소연을 할 데가 없는 그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는 고아, 과부, 나그네, 아무한테도 하소연할 데가 없죠. 남편도 없고 부모도 없고 집도 없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 주님이 구원하신다고요. 아무한테도 의지할 데 없는 자들. 그게 뭐예요? 상하고 깨진 심령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원하신다. 상한 심령을 원한다. 하나님은 겉에 껍질의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깨져버린, 마치 나는 진짜 남편 못 만나면 안 돼요, 나 진짜 아버지 못 만나면 안 돼요, 나 진짜 집 못 만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깨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원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것을 원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원한다 할 때 거기 상하고가 샤바르 같은 말이에요. 깨진다는 말이고요, 부순다는 말이고 파멸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통회한다는 말이 다카라는 말입니다. 이 다카라는 말은 눌려서 뭉개진이라는 단어입니다. 눌려서 뭉개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참 독특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이런 걸 원한대요. 눌려서 뭉개진, 부서진, 무너진, 죄를 깊이 뉘우치는, 구부러진, 학대받은, 가난한, 궁핍한, 짓눌린, 찧어진, 그래서 뭔가 막 찧어진, 아주 박살나버린, 이게 통회하는 이라는 다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어떤 심령을 하나님이 원한다? 어떤 마음을 원한다는 게 벌써 알게 되겠죠? 하나님 어떤 사람을 원한다? 완전 짓눌려버린, 짓눌려서 뭉개져 버리고 완전히 깨져버린 사람을 원한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뭔가 난 살아있다, 나는 그래도, 내가 그래도 착하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나 좋아하시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어, 이런 거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주님 아니면 희망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멸시하지 않는다. 이 멸시한다는 말이 바자입니다. 멸시하다, 싫어하다, 업신여기다, 경멸하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경멸하지 않는다, 업신여기지 않는다. 근데 자기가 막 괜찮다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면 그냥 예수님이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가 소경인 사람, 38년 된 병자, 삭개오, 사마리아 여자,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이 막 비난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죠. 어떻게든지 그 고통에 함께 하려고 그러고 그 슬픔에 같이 있으려고 그러고,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들을 보면 주님은 그 사람들을 동정하시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예배 드린다는 게 예배가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예배라고 말씀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나 깨어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살아 있습니다. 나 깨어짐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있음이 된다. 그러므로 나는 깨어져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살아나심, 부활의 예배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져 있어야 된다. 그게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말은
내가 없는 예배, 내가 깨어져서 파괴되어 짓눌리고 찌어진 그 예배니까 오직 예수의 예배, 오직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의 예배, 오직 예수가 있는 예배, 그게 진정한 예배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 다시 말하면 영의 예배, 진리의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져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예배, 진정한 예배를 원하신다. 겉모습이 아니라 속에 있는 알곡의 예배를 원하신다. 진짜라고 하는 것은 영,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보이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보이는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다.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말은 영이라는 말씀이 분명히 벗겨져서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그걸 예배라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겉이 깨지고 속에 있는 알곡이 드러나 나의 죽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있을 때 그때 예배가 성립한다. 그거를 정직한 영이라고 그런다 그 말입니다. 이걸 진짜 예배라는 진리의 예배, 진리가 참되다는 얘기고 정직하다는 얘기니까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겉의 모습, 겉만 번지르한 포장으로 쌓여져 있는 나의 옷을 입은 그런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 옷을 찢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옷이 찢겨져 내가 벌거숭이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옷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입혀주려고 예배드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옷을 입혀주려고, 여러분 옷 입고 살게 하려고 예배드리라는 거 아닙니다. 겉만 번지르한 여러분 포장해서 외적으로 포장된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려고 예배드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있는 진짜 알곡된 사람이, 자기 껍질이 벗겨져 내 옷이 벗겨진 사람이 하나님의 옷을 입고 살 때 껍질 벗겨진 알곡의 예배,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알아야 된다. 그 예수가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니까 그 예수를 밝히 아는 것이, 그것이 예배다. 그게 진짜 예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과 진리의 예배, 하나님이 찾는 예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시는 예배, 하나님이 예배하는 예배, 하나님이 찾는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거. 어떻게 해야지 깨달아 알아요? 나라는 껍질이 벗겨져야 속에 있는 내용을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예수님을 알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예수를 알아요? 나라는 껍질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속에 있는 알맹이 예수를 알겠냐고요. 껍질을 벗겨내야 속에 있는 예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사실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 마음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마음이 뭔가? 하나님 마음이 뭔가? 그러면 뭐지? 그러지만 하나님 마음이 누구예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죠. 하나님 마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하나님 마음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드러내야 된다고요. 드러내려니까 나라는 것이 깨져야죠. 나라는 것이 깨져나가야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지. 그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껍질의 예배 드리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껍질, 제사, 예배 이런 거 원하지 않는다. 네 속에 있는 마음을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를 깨닫는 것을 원한다 그 말이죠.
그걸 깨닫는 것이 진리라는 말이에요. 진리, 알레테이아라는 말은 덮여진 것이 감춰지지 않고 열렸다라는 단어입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 말씀이라는 것이 감추어지지 아니하고 열려져 있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예배를 가져오게 된다. 진정한 알곡의 예배를 드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축복입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 여러분이 예배를, 예를 들어서 교회가 없다, 또는 하나님 안 계신다, 예배도 없다, 이러면 뭐 하고 살려고요? 여러분이 뭐 때문에 살려고요? 그냥 기껏 해봐야 이 땅에서 먹고 죽으려고 계속 그냥 힘들여서 죽어라고 일하고 죽어라고 먹고 죽어라고 살다 죽어. 그냥 그것이 끝이요. 그리고 끝나. 예배도 없고 하나님도 안 계시고 교회도 없고 뭐요? 인생이 뭐 하는 건데? 죽어라고 일하다가 죽어라고 먹다가 죽어버리는 거, 그게 인생입니까?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열려진다는 거, 내 속을 드러낸다는 거, 이건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건 축복이라고요.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으면 뭐 할 건데요,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과연 뭐 하고 살 건데? 아무것도 할 것도 없으면서 인생에 대충 자기 먹는 거, 입는 거, 이거 살다가 그냥 죽어버릴 거 아무 희망도 없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서 천국이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오늘을 살고 죽으려고 했더니 내일을 주시더라, 그 말이요. 이건 축복이죠. 예배를 통해 속에 있는 알맹이를 알게 하신다. 껍질을 벗겨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다. 이만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자체가 축복이요. 그래서 우리 송 집사님이 말해요. 예배를 한 번이라도 내가 더 드리고 죽고 싶다고 기도했었다는 거 아니야. 제가 오늘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물어봤어요. 그때 죽었다가 살아난 때가 얼마나 됐죠? 나도 한참 된 것 같은데 얼마나 됐어요? 물어보니까 한 10년 가까이 됐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년 가까이 이제 교회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살아나가지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요, 예배 시간 예배 드리려고 하고 자기가 먼저 다 준비하고 막 안절부절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빨리 나가고 싶어서. 교회를 가고 싶어서요. 죽었다 살아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연세에 말이에요. 교통사고 나서 옆에 피가 쏟아져, 여러분은 못 봤죠? 저는 응급실 가서 직접 제가 먼저 갔기 때문에 아유, 전화 빨리 하셨어. 그래가지고 내가 빨리 갔거든요. 이 세상에 피를 퍽퍽퍽 쏟아내는데요, 옆에서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가니까 제가 저기 장남인 줄 알고 응급실 의사가 저를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뭔데요? 그러니까 저 죽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장례 준비도 하시고 그리고서 대처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당황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장남인 줄 알고, 아들인 줄 알고 먼저 갔더니 그래요? 아유, 그런가? 나는 목사인데 나하고는 상관없는데 이렇게 어떻게 얘기해요? 거기서 의사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정신 하나도 없죠. 누워 계시니까 피는 퍽퍽 쏟죠. 그 앞에서 신권사님, 아유 주여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거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맨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그러다가 그냥 반대하다가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이제 아마 그렇게 기도하셨겠지. 소리는 안 내서 기도하니까 내가 앞에 있으니까 잘 못 알아들었어. 무슨 말인가. 그냥 속으로 어떻게 많이 기도하고 있더라고. 나도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그렇게 의사가 얘기했는데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피를 퍽퍽 쏟던 게, 그래서 계속 피를 이렇게 집어넣는데도 피가 계속 퍽퍽 나오니까 나오는 게 더 커. 들어가는 건 별거 아니요. 들어가는 건 한 방울 한 방울 들어가잖아요. 여기 나오는 건 퍽퍽 나와. 이거 살겠어요? 못 살지? 근데 하나님이 이 피 나오는 거를 멈추게 해주시고 중환자실에 올라가게 됐어요. 그 중환자실에 올라갔는데 의사가 또 저한테 하는 말이, 이제 진짜 아들인 줄 아는가 봐.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중환자실에서 내려오면 사신 거고요, 못 내려오시면 이건 돌아가신 겁니다. 이건 이제 신권사님한테도 얘기했을 거예요. 얘기죠? 신권사님도 얘기하고 저한테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근데 입원실로 내려온 거예요. 며칠 만에 입원실 내려온 거예요. 내려오고, 그런데 거기 병원에서 그들이 있다가 딴 병원으로 또 옮겼죠, 그죠? 20일 만에 내려와가지고 다른 병원으로 또 옮겼죠. 그 앞에 있는 병원, 그죠? 이쪽 병원, 큰 병원에서 작은 병원으로 옮겼죠. 한 2달 있다가 이쪽으로 옮겼죠. 옮겨가지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잘 못 걸었잖아요. 못 걸어가지고 이거를 휠체어 타고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병원 옮겼다는 얘기 듣고 응? 털레, 응? 이렇게 신방을 갔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제가 거기서 나가는데 거기 휠체어 타고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권사님 밀으시고 앞에서 이렇게 계죠. 근데 제가, 그러니까, 목사님 오셨네. 신권사님, 그래. 그러니까 송 집사님이, 예? 하면서 일어나서 목사님 오셨냐고 인사를. 그날 못 일어나는데 그날 처음 일어난 거예요. 그냥 목사님 오니까 놀래서 인사하느라고 일어난 거예요. 예. 그냥 일어나서 인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 신방 가면 이렇게 되는 건가 보다. 신방 갔는데 그냥 쳐다보고 인사하느라고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때부터 이 회복 속도가 빨리 진행이 돼서 금방 태어난 금방 했잖아요. 걸으면서 그냥 바로 태어나면서 집으로 오셨잖아요. 그건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알아.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요, 예배 한 번이라도 더 드려야지요, 이런다고요. 저한테 얘기해. 그렇게 한다고요. 실제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고 물어보시라고. 정직한 영이 있는 거니까. 제가 그리고 옛날에 개척할 때, 그때 어떤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서집사님인데 그분이 술을 마셨어. 술을. 그 부인은 신앙이 너무 좋은데 이분이 술을 마셔. 그러니까 술 먹고 운전을 했네. 운전하고 가다가 이게 해롱해롱하니까 이게 갖다 전봇대다 확 박아버렸어. 혼자. 다른 거 안 박은 게 다행이지. 혼자 가다가 그 시외로 나가는 그런 길이 있는데요, 거기로 막 돌지라고 하다가 그 전봇대에다 박았는데 자기를 정면으로 박아버린 거예요. 자기를 정면으로 박아서 머리가 깨진 거예요. 이만큼. 머리가 뇌가 흘러나왔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식물인간 바로. 그래서 병원에서 어떻게 못하니까 그냥 뉘어놓은 거예요. 눈을 뜨면 사는 거고 눈을 감고 있으면 그냥 식물인간으로 살아야 됩니다. 숨만 깔딱깔딱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한참 멀은 데라 한 2시간 가는데요,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가는 거리예요. 거기에 병원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자동차 타고 또 막 열심히 이제 달려서 이제 갔어요. 이제 얼굴에도 보려고. 그래서 이제 얼굴에도 보고 어떤 상황인가 도대체. 그 부인 집사람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때는 이제 막 개척되니까 얼마나 새파란 목사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이거 뭐 뇌가 흘러나왔어요. 뭐 그리고 이게 뇌 다 깨져가지고 그리고 이거 눈 뜨면 산다는데 눈도 못 뜨고 이거 지금 이대로 그냥 가게 생겼어요. 그러니 아유 기다려봐요. 한번 내가 가서 볼 테니까. 그래서 열심히 운전을 갔거든요. 가서요, 진짜 그렇게 누워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얀 천으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누워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하얀 천으로 이렇게 덮어놓고 있는겨. 예? 그러면 아시겠죠, 어떻게 되는 상황이. 여기까지 딱 덮어놓고 있는겨.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집사님 좋았어요. 우리 이제 그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오셨어요. 아유, 눈이라도 뜨면 좋겠네.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집사님 좋았어요. 좀 친해서 좀 집사님 좋았어요. 이렇게 평상시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눈 떠 날 쳐다봐. 아니,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해서 그냥 가가지고 집사님 좋았어요. 우리 옆에 그 집사님이 아유, 눈이라도 떴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의사가 다 얘기한 거야. 눈 뜨면 사는 거고 눈 안 뜨면 식물인간으로 계속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근데 눈 번쩍 뜨더니 날 쳐다봐.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집사님 얼마나 놀래겠어. 여자 집사님이 자기는 이제 설마 그런 일은 없는데 그래도 얼마나 그게 좋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눈을 벌떡 뜨니까 의사 막 부르러 가더라고. 의사 부르러 가더니 의 선생님 눈 떴어요. 그래, 눈 떠요. 그러니까 의사가 막 달려오더라고요. 막 달려오면서 눈 떴어요? 그러더니 그럼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고 해서 눈 떴으면 된다고 하면서 막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기도 잠깐 하고 이제 들여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뇌에 이제 이 쇠 같은 거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만큼 이렇게 박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신 마취하고 이거를 박는데 그 시간에 천사가 온 거예요. 이 사람에게. 너 하늘나라 갈래? 여기 있을래? 근데 우리 목사님이 자기 찾아왔다고 그러고 자기가 이제 얘기를 다 했대. 우리 목사님도 날 찾아왔고 내가 살아서 가가지고 간증도 하고 싶고 뭐 이런 얘기를 몇 개 했대요. 그 천사한테. 그러니까 천사가 그러냐고 그러면서 싹 만져주더래요. 응? 진짜.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비몽사몽간에 그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수술이 잘 끝나서 그냥 여기 뚜껑 딱 씌워서 그대로 퇴원했어요. 지금까지 살아있어. 지금까지. 그때 몇십 년 됐는데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김 집사님, 김 권사님이 오늘 아침에 오전 예배 때 이렇게 오셨길래 물어봤어요. 남편 집사님, 이 집사님 어떻게 되셨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 진짜 좋아졌어요. 다 알아보고요. 이제 정신도 다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게 거의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이게요. 왜 그러냐면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뇌가 정지된 상태를 1시간 이상 지났어요. 이건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제가 첫 번째 날 그날 또 간 거잖아요. 가니까 뭐 형편없이 돼 있는 거예요. 뭐 별걸 다 꽂아놓고 있더라고요. 그냥 형편없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억지로 심장을 이렇게 억지로 숨을 쉬게 이렇게 해놓고요. 그리고서 쇠를 혈관을 이게 구멍을 이렇게 내서 뭘 박는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뇌가 살아나질 못한다는 거죠. 이 심장이 뛰어도 이게 피가 공급돼서 산소가 공급돼야 이게 뇌가 그렇게 활동을 한다네요. 우리들이. 근데 그게 정지됐었기 때문에 정지돼서 1시간 이상 지나면 이게 벌써 이 뇌가 이제 죽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대요. 의사들이. 그러니까 뇌가 돌아오면 이거는 기적이 난 거죠. 뇌가 돌아오면. 근데 이게 가능하냐고요. 분명히 이건 뇌학적으로 볼 땐 죽었다 그러는 건데 얼마 있다가 살아났어요. 얼마 있다가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한대. 그러더니 지금 오늘 물어보니까 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다 기억한대요. 어디 사는지, 자기가 누군지, 부인이 누군지, 뭐 이런 거 다 얘기한대요. 다 돌아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의학적으로 안 되는 거라고.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 그래 이분이 이제 지금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살아나서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셨는데 요양원에 계시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이제 뭐 해야 돼? 예배. 하나님, 내가 예배 한 번이라도 더 드리고 주님이 오라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하고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 보면 희망이 없겠구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해 보면 이거 죽지 않겠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죽지 않겠는데 그러면 틀림없이 의사들이 죽었다고 판정해도 살아나더라고요. 희한하게. 이거 죽지 않겠는데 그러면 희한하더라고요. 희한하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자, 그 권사님이, 부인 권사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겠어. 여기 송 집사님, 우리 신 권사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 아니, 내가 기도한 거는 안 간절하다고도 안 간절하다고 생각해봐. 그냥 목사니까 그냥 가서 어떤 상황인가 빨리 가서 봐야 되겠고, 그냥 이런 거니까 그냥 기도해 준다고 쳐. 근데 우리 권사님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겠어. 그리고 이 집사님 그 부인 그 권사님이, 김 권사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또 기도했겠어. 생각해봐요. 그래서 그 김 권사님 전화 받고 제가 막 간 건데, 최대한 빨리 이게 간 건데, 또 얼마나 간절하겠는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 상하고 깨지고 짓눌려진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셨다. 그러면 아니 목사님, 그러면요 아프다가 돌아가시면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그건 축복이지. 영원한 나라에서 예배, 진짜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축복이요. 그건 복 받으신 거지. 이 땅에서 살아난다는 것은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리게 하려고 하는 거지. 예배가 축복이니까. 땅에서 네가 예배를 많이 못 드렸으니까 예배 잘 드려라. 말만 서집사지. 그 사람 머리 깨진 그 사람도 말이야, 말만 서집사지. 술 먹고 맨 운전하고 돌아다니고 그게 뭐냐고. 그게 말만 집사지. 하나님이 예배 진짜 드리게 하려니까 죽였다 살리는 거예요. 그거 그 죽였다 살리니까 꼼짝 못하고, 그 사람이 살아나고 난 다음에 우리 최사무엘 목사님 최고. 최사무엘 목사님 자기가 보디가드랴. 등치가 이만하거든요. 등치 이만해. 원래 뱃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선원이에요. 뱃사람. 등치가 이만해요. 그래서 제가 위험한 일 당하면 안 된다고 자기가 따라다녀, 뒤에서. 사람들이 나하고 인사하려고 하다 그 사람 쳐다보면 인사 잘 안 해.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 만드시더라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이 예배를 제대로 많이 잘 드리는 사람이 아니니까. 예배 한 번이라도 더 드리게 하려고. 진짜 예배는 어떻게 돼야 진짜 예배다? 완전히 팍 죽여놨다 살리면 진짜 예배 드린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예배 드리든지 땅에서 예배 드리든지 어쨌든 예배 드리는 게 최고요. 예배 드리는 게 최고인데, 땅에서 더 예배 드리고 할게요, 하늘나라 빨리 가서 예배 드릴게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요. 예? 하늘나라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요. 그건 빨리 갈수록 좋아. 그렇지만 땅에서 살려주시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시라고. 땅에서 살려주시면 교회 나와서 예배를, 이게 축복이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예배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자의 예배를 받아주신다. 완전히 깨지고 억눌린 자의 마음을 받아주신다. 그게 진짜 예배니까.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아무리 무시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없이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경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추격하여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가지고 오늘도 예배 성공하고 날마다 예배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의 그 이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살아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의 통회하는 마음을 원하시고 짓눌려지고 억압되며 파괴된 마음을 주님이 원하신다 하니,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말씀으로 예배하리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